내 영혼 평안해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했을 때에 이민자들은 American Dream 이라는 꿈을 꾸면서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축복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또 기회의 땅, The Land of Opportunity라고도 생각하며 왔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왜 미국으로 왔냐고 물어보면 이 나라는 자유와 번영을 제공하는 나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이민자들에게 이민 생활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아마 10명 다 이민 생활은 어렵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물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스토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기독교 사상 또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누군지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나 또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들은 이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200 몇 년 전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우리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나가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이 깔린 이 미국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아시잖아요. 같이 여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미국이 크리스천 네이션이다라고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이제는 이방인 나라로 변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미국으로 이민을 안 합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씩은 하지만 옛날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학생들도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왜요? 한국이 더 좋아요. 그렇죠?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 바나나가 너무 비싸서.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제가 말린 바나나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린 바나나. 그것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가면 뭘 사갖고 가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왜요? 한국에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한국 가서 사갖고 오잖아요, 이제는. 한국 것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으로 올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American Dream이 아닙니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깨졌어요, 이제. 미국이 축복된 땅이 이제는 아니라 저주입니다. 풍성함이 아니라 이제 케아스잖아요.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런 답을 합니다. 아마 정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좌파와 우파의 때문에, 좌파 우파, Democrats, Republican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경제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또 팬데믹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다 일일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일이 있지만 그런데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미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나라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끊겼습니다. 젖과 꿀이 그쳤어요. 이제 기름이 붙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약속된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 풍성한 나라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이방인 신들과 우상들을 그 약속하신 땅에다가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들을 위해 사원들까지, 템플들까지 세워버렸습니다. 그 약속된 땅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그쳤습니다. 스탑 되어 버렸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은 아주 슬픈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슬픈 사연이 사실은 그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상태, 나라의 사태를 잘 보여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나라의 영적 지도가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왜?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나와있잖아요.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 또 선지자의 종,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적 지도가 이제는 점점 죽어가는 말씀이십니다. 또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 위도가 돼서 위도.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이제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세대입니다. 미국 같잖아요. A fatherless generation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나라, 또는 왕이, 킹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과부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그 나라에 out of control이 되었나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고, 이 과부의 두 아들들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다 잃었고, 다 루즈했고, 아들들까지 빼앗기려고, 뺏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나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이제는 부족한 나라로 변한 겁니다. 과부들을 위한 법을 더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government 시스템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또는 새로운 왕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면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미국에 지금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면 약한 자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학대당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방치될 것입니다. neglected 뿐만 아니라 제일 손해봅니다. 불의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 여자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드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What can I do for you?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한 병밖에 없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네이버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말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 많이 가져오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선지자 엘리사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적적으로 miraculously 모든 빈 그릇들 다 갖고 온 빈 그릇들을 기름으로 다 찼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어서 기름이 곧 그쳤더라. 6절에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그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 다 아는 거지만 뭐가 나오죠? 거기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비슷한 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리고 그 보배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가 질그릇.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름이 나오면 뭘까요? 대부분 기름을 성령님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 put together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름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오늘 말씀을 바로 우리가 그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나 빈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빈 질그릇들을 모으면 이 모든 빈 질그릇들을 모일 때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모일 때, 같이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똑같잖아요. 모일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우울합니다. depressed. 그리고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나면 내가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영어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h, poor me. Oh, poor me. poor me가 무슨 뜻입니까? Oh, poor me. 나는 가난한 자다. poor.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잖아요. Oh, poor me.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Oh, poor me가 아닙니다. Oh, poor me가 아니라 poor me. 할렐루야. 이해하셨나요? Poor me. 너무 썰렁해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or me라는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는 poor me. 근데 poor me,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이웃에게 많이 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What do you have?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가는 있는 것, 그 여인이 있는 것, 그것으로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니면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든 많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부어요. 있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 어린 아이,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 있는 것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남았더라. 있는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한 남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다 아시죠?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팀에서 부르잖아요, 오늘요. 그렇죠? 있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돼요. Share, proclaim, 줘야 돼요. 왜? 나눠주시지 않으면 끊깁니다. 끊겨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끊깁니다. 우리가 계속 부을수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을수록 더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요, 전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기는 계속 흐르지만 스위치로 끄면 전기는 멈추잖아요. 멈춥니다. 그러나 전기세는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틀어놔도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틀어놔세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는 항상 꺼놓거든요, 그 벌을. 계속 틀어놔도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세요. 충만. 우리가 계속 틀어놓으면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테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성령 충만한 컨테이너에서 이것을 컨테인하는 순간에 또는 아끼려는 순간에 그 흐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지, 많은 것을 컨테인해야지 풍성한 삶을 산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쁨은 임시예요. 물질적인 것은 잠시뿐이잖아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물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장난감은 장난감 통으로, 책은 책장으로, 빨래는 빨래통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에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모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아서 큰 집, 좋은 차,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을 모으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모아요? 우리의 행복은 많은 텅 빈 질그릇들을 모으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깥에 진짜 많아요. 그 텅 빈 질그릇에다가 복음을 부어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We are not poor. 그러나 we poor. 아멘? We poor. 우리는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넘치는 그릇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That's who we are. 이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싱가포르 아름답습니다.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빈 그릇들을 모으시고 빈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Part 2 수요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